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픔의 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힘. 슬픔이 뭐가 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제목은 사실은 슬픔의 힘이라고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주일 설교 본문 공부해서 뒤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제목에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사실은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지었다가 제가 슬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질은 병을 잘 진단하고 그리고 병을 잘 고쳐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의사가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수술해서 이제 수술했을 때는 고쳐줄 수도 있지만은 의사는 사실 진단하는 거예요. 잘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주는 거죠.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잘 처방해줘서 약의 힘과 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낫는 거죠. 하여튼 의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그 병을 잘 진단하는 거고 또 병을 잘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잘 고쳐주기 위해서 잘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자와의 공감 능력이에요. 환자와의 공감 능력. 그래서 좋은 의사란 누구냐면은 병을 잘 고치는 의사이기 전에 병을 잘 진단하는 의사이기 전에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환자를 이해하는 의사가 그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의사가 사실은 그 좋은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공감이 능력이다.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은 뭐냐면 기독교인의 이웃사랑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바로 이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 나의 슬픔 가운데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함께 슬퍼만 해줘도 위로가 됩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육체는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병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발이 아프면 발만 아픕니까? 즉각적으로 온몸이 다 아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통풍이 발에 발작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며칠 동안 막 쩔뚝쩔뚝하고 다니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근데 발이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제가 약을 안 먹고 막 견디다가 결국은 제가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감 능력을 주셨어요. 만약에 발이 아픈데 발만 아프고 다른 데는 안 아프다. 그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사실은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런 병입니다.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어제 우리 막내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어요.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볼 차다가
확 뛰어가다가 그 속도에 못 이겨서 제가 확 넘어졌어요. 아주 교회가 떠나갔듯 아프다고 난리쳐고 울어가지고 제가 안고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듣고 나왔어요. 듣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바닥하고 무릎에 이제 상처가 좀 생겼더라고요. 아스팔트라서 탁 넘어지니까 온 몸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 다쳤는데 온 몸이 공감해서 성대를 울려갖고 그냥 앙앙하고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진서가 엄마가 과자 안 사준다고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나한테 그 과자 사달라고 엄마가 안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진서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제가 농심가 가서 과자 사줬어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공감 능력.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곡하고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한다. 이런 반응이 있고. 근데 세상은 어떤 반응을 갖고 있다고요?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근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리페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것은 근심이라기보다는 큰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근심보다는 너희는 큰 슬픔을 갖겠지만 너희는 비탄에 빠지겠지만 그 비탄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근심, 그 큰 슬픔, 그 비탄이 없어지고 기쁨이 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결과론적인 면에서는 그런 의미겠지만은 사실 결과론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큰 슬픔이 기쁨의 원인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사실 큰 슬픔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큰 슬픔이 그 비탄이 기쁨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공감, 슬픔, 그것이 부활의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원인. 즉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큰 슬픔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 십자가 앞에서 이 슬픔이 왜 기쁨의 원동력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사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애통함으로 생각하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이러한 슬픔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뻐한대. 하나도 공감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권력과 세상 권력이 손을 잡고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세상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그것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이 내 것이다 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잘못되고 악한 기쁨입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하고는 전혀 틀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슬퍼함으로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아픔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되는 것은요, 부활의 날에 기쁨으로 변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요,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이미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지침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거짓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아픔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 기쁨. 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는 이 세상처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거짓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어요. 정호승 시인. 제가 그분 책을 좀 좋아하는데 이분께서 이제 지은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가 있어요. 슬픔이 기쁨에게. 이 시는요, 이 사회를 고발하는 시예요. 사실은 이 사회를 고발하는 거. 이 가치 없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그 기쁨에게 의윤화 시켰어요. 슬픔이 기쁨에게 가치 없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시가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탁 선포를 합니다.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기쁨이 너무나도 천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박한 기쁨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묘사를 해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귤값을 깎으면서 기쁨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말합니다. 귤값을 깎으면서. 그러니까 이 한 절이 뭘 묘사하고 있냐면 이 할머니의 슬픔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삶에는 공감을 하질 않아요. 거리에서 귤을 팔면서 그 몇 개 팔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할머니의 삶에 대한 애안, 거기에 대한 공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무슨 기쁨만 있어요? 귤을 깎았다. 내가 싸게 샀다. 이거예요. 이 천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박한 기쁨. 이런 사회에 슬픔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슬픔이 사랑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공감하는 것이. 마지막에 시인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렇게.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빌려왔어요.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과 사랑이 이기적이 되었을 때 그 기쁨과 사랑은 상처가 되지만 슬픔에 동참하여 주는 것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동참하여 주는 것은요,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고 경험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들입니까, 여러분? 천박한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삶의 애환이나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귤값 깎았다고 내가 돈 벌었다. 여러분,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회는요, 잘못된 사회를 넘어서 위험한 사회입니다. 위험한 사회예요. 타인의 아픔을 도와줄 수는 없어도 슬퍼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슬퍼만 해주는 것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격려가 돼요. 누가복음 7장 1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위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누가복음 7장 11절까지의 말씀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장례 치르러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아주 큰 기적의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1절부터 한번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과부에게 있어요. 과부에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셨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죠.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헬라어의 단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해요. 창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NIV 성경을 보면요, His heart went out to her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가 좀 후졌지만 들어주세요. 그의 심장이 His heart went out, 뛰쳐나갔다는 to her, 그녀에게 그 동정심을 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 신장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이게 동정심을 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애간장이 끓다. 제가 설교한 적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간장이 끓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과부의 슬픔. 그것이 기적의 사건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에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하신 거예요. 이 공감이 아들을 살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번 1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슬픔에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에서 출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애통함을 담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려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슬퍼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에 공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 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들과 죄인까지도 품으면서 사셨고, 마지막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애통함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에요. 공감. 여러분, 이 공감은 나를 향했을 때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 공감, 이 슬픔, 뭐냐면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는 무엇으로 나가느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은 거짓 기쁨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의 불행이 기반이 된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슬퍼해 줄 수 있는 그 슬픔의 힘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